주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번째 하나님과 백성과의 논쟁입니다. 총 6개의 이 논쟁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6번째 논쟁은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특별히 출애굽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호크라는 단어가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만 50번의 등장이 이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은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규례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너희의 삶,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전체 특세의 주제인데, 결국에 내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 전체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회개이고 돌아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게 돌아오라라는 여호와의 요청에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되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고 싶으니까 주님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원문으로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뉴 리빙 바이블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와 돌이킴을 요청합니다. 고쳐야 된다고 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그 회개와 달라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이러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책망하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이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가난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병원 가서 진단을 잘 받아야 된다. 건강검진을 잘 받아야 된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뭐예요? 무슨 병인 줄 알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지 치료가 가능할 것인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때요? 고치려고 할 텐데,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나 지를 줄 알지, 말대답만 할 줄 알지, 자신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부자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것이 자기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도 김 집사님이 오셔서 꼭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할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떠난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사람이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온 나라와 온 백성이 11조와 봉헌물들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라기가 설교가 보통 되면요, 거의 이 본문입니다. 거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고요. 굉장히 이 11조를 꼭 내야만 한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백성들이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국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소산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삽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합니다. 땅에다 선을 긋고 말뚝을 박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을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죠. 왜 내 것을 뺏어가? 하나님이면 나의 것을 더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러한 것을 내놓으라고 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 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주장을 하려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내라고 하니 어거지로 내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지 못하며 겨우겨우 내는 신용만 하는 것이죠. 11조는요, 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주님께서는 다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추수를 할 때요. 밭이 네모나잖아요. 그럼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귀퉁이는 다 거두지 말고 완전히 막 끝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는 내버려 두래요.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집니다. 그거 다 주지 말래요.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군데군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자기의 어떤 직업을 특별히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 모퉁이까지 다 제거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봉헌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퉁이를 산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모퉁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만큼을 거두고 얼만큼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는 거죠. 모퉁이를 어디까지 깎아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이거 다 내가 수고한 건데 내 밭인데 내 밭에서 난 내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모퉁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귀퉁이 요만큼 남겨놓고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켰어. 이럴 것이라는 거죠. 바닥에 남아있는 이삭까지 싹 다 죽고 한두 알 떨어뜨려 놓고 난 그래도 떨어뜨려 놨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싹 쓸어버리고 한두 송이 정도 남겨놓고 나는 남겨두었어라고 했을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넉넉해요. 이 모든 수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웃들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퉁이를 널찍하게 잡는 거예요. 거의 밭이 네모나면 거의 원 수준으로 그 정도만 추수하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추수할 때도 밭에다가 그냥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많이 주워가라고. 여러분, 그것을 산정하는 것은 그 밭에 농사를 짓는 그 사람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봉헌물이라 말씀하시고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하나님께서 평균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남겨놓으라고 하고 그것이 나에게 바치는 11조요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세전으로 해야 되냐 세후로 해야 되냐 물어봐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이 규례를 잘 기억하고 이 규례를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고의로 막 곡식단에서 멀쩡한 곡식단에서 이삭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줄줄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룻이 와서 거기서 줍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일부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을 흘리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모으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지주들과 보아스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렸습니다. 봉헌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병든 것, 저는 것, 무가치한 것을 드렸고 이웃과 나눌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자기의 욕망과 또 내가 물질을 쌓아두지 않으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꺾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욕망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소산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돈을 줘도 그렇잖아요. 다 그거 부모님이 다 벌어다가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꼭 뭐라 그래요? 내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다 부모님이 줬는데 용돈 줬는데 내 건데 뭐 내 돈인데 그럼 이제 화가 나면 부모님이 얘기하죠. 다 내놔. 주나 봐라 내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렇게 좁은 분은 아닙니다. 훨씬 더 넓으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너의 것이 다 누가 허락해서 주어진 것이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구별하여 드리며 돈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낼 때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낸 이 11조가 정말로 제대로 정확한 곳에 바로 쓰이고 정당한 곳에 집행하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11조를 내기 어려운 이유들을 물어보면요. 하나는 뭐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그 11조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어 11조를 내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한 부부가 이 선행을 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부가 뉴스에 나와서 굳이 그렇게 인터뷰할 필요는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이 1년 교회를 다닌대요. 신앙이 있는데 1년 동안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년 동안 11조를 내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지역 보육원에다가 이제 패딩을 사준 거예요. 근데 아주 고가의 패딩을 사준 겁니다. 이제 그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메이커도 없고 좀 아주 뭐 기본적인 그런 것만 입고 다니니까 좀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아주 고가의 패딩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그 보육원에 나눠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진정한 신앙인이다. 교회다 내지 마라. 다 목사랑 장로들이 해먹는다. 저런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시면 잘했다고 박수쳐 주실 것입니다. 이 글을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잘해야 돼요. 앞으로도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더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헌금을 올바른 곳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실수 없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신앙 있는 사람이 어찌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헌금이 쓰여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물질이 없어 서러운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올바른 재정의 집행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들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잘 계산을 하고 집행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되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은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서 걸리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온전한 11조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버리니까 '뭔가를 떼고 11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해도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구절을 마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무슨 법칙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달에 280만 원을 벌어서 28만 원을 11조 했는데 그러면 30만 원씩 헌금하면 내 수입이 300만 원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개인이 부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도 우리 삶의 경제적인 타격으로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복을 주겠다. 나를 시험해 보아라라고 과격하게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실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신뢰하라는 강력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신뢰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형성해서는 안 돼요. 이 거래는요, 시장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산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돈의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것이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 너희가 11조를 내지 않고 봉헌물을 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되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섬기든 돈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둘 중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는 게 잘못 아닙니다. 근데 돈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 되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 때문에 그래요. 유사 하나님입니다. 유사 하나님. 돈을 가지고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느낌이 들고 내가 하나님이 된 신적 존재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옴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옴. 너희가 나를 떠났다? 뭐 때문에 떠났냐? 돈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그쪽 길로 갔다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돈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돈 때문에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11조는 교회를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복을 누리기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죠. 머리가 똑똑합니다. 비상해요. 그래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고 돈을 잘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11조 제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 중에 그 인생의 골 가운데 깊이 파여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11조를 내면, 여러분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가 11조를 내서 어느 나라 한 나라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돕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 그 나라에게 복을 준 것이 다 그 나라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주님의 재물을 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11조를 잘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잘 집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가난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 삶이 궁핍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대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